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2024년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인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총 그 4,000년의 그 시간, 성경에 기록된 시간으로 보면 그 4,000년의 시간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끝자락 사도행전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사도행전은 과연 이렇게 한 사람이 선교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끝난다면, 성경은 과연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신약 교회도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고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반밖에 모르고 다니는 거죠. 나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을 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걸으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다가 매우 심한 매질을 당하고 투옥되었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와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와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디모데와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놓고 바울만 어디로 옵니까? 아테네로 옵니다. 아테네는 당시 로마의 사상, 로마의 철학을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시대에 잃어버렸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은 살았죠. 그 아덴에서 넘어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사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상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인 그 역시도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과 심히 떨림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믿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의 폭동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하여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게 되고, 거기서 마친 이후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디모데와 이 신라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듯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다음에,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고전에 여러분 갱그리아라는 곳이 있었죠.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본인 혼자만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예루살렘 교회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서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끝자락인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23절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본문까지 나타나는 거죠. 3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았던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전체는 거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개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주 내용 본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심히 두려웠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갔을 때는 바울이 혼자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했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지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혼자 몸으로 어디까지? 고린도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 도시에 도착해 있는 동안 사실 바울은 상당히 두려웠고 심히 떨리는 상황 가운데,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이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밤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심히 두려웠고 떨리는 가운데 홀로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도 두렵습니다. 선교사도 외롭습니다. 선교사도 떨립니다. 네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말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처럼 폭동이 일어나고,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는, 매질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상당히 두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상당히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외로움 속에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의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남 지역을 선교했던 선교의 첫 사람은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산항에 들어왔죠. 부산항에 들어와서 영남 내륙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부산항에 들어올 때 그의 아내도 함께 들어오고 미국에서 난 딸 하나, 어린 딸 하나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이 영남 내륙 지역을 선교하는 동안 이 베어드 선교사님 아내는 부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은 내륙 지역 선교 가서 늘 자기 옆에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딸만 있는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그 딸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부산에 남게 돼요. 그때 지은 찬송가가 이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왜 마음 아파 울어요? 미국을 떠나서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지에서 누구를 먼저 데려가세요? 하나밖에 없던 딸을 먼저 데려가세요.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이것이 베어드 선교사님 아내가 딸을 잃고 나서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구로 오시죠. 대구에 와서도 힘들었다 그래요. 왜 힘들었다 그래요? 대구 사람들이요, 서양 사람들을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 선교사님 혼자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문을 막 벅벅 열어봤대요. 서양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이 땅을 밟았지만 외롭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고린도에 서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선교적 삶과 교회적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교회적 삶과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 1년 6개월 동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교회적 삶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바울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러 가던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바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알고 난 이후 바울의 온 삶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가 선포하는 순간 그의 삶은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바울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성령이 막으세요. 왜? 하나님의 선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에도 없던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왔고, 마게도냐로 건너오자마자, 아니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왔으면 빌립보에서 선교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질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고쳤더니 매질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계획에도 없던, 생각도 없던 그 유럽의 지역을 걸으며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동역자들은 함께 오지 않고 바울 혼자 그곳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은 심히 두렵고 또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타나죠. 주님이 할 때 여러분 누굽니까? 키리오스. 로마의 황제가 키리오스가 아니라 누가 키리오스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키리오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울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누가? 키리오스가. 그 두렵고 떨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키리오스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의 순간들을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지식 수준에서 절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좋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죠. 그러나 누구는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뭐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낳듯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단지 내가 좋은 스승 하나 만났다라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만난 것은 무엇을 만난 겁니까? 나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낳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뭐했다?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모든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어떻게 했다 이 경로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가 밟는 곳 모든 곳에서는 생명을 출산하듯이 내가 생명을 품고 생명의 로고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죠. 다시 한 번 더 바울에게 확인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9절 10절 이후의 말씀도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디모데와 실라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상황, 오늘 본문에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바울이 혼자 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혼자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봤듯이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설교를 하고 아테네에서 떠나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죠. 그러면서 혼자 고린도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혼자 외국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혼자 가라 그러면 잘 못 갑니다. 근데 용감하게도 지금 생각하면 많이 가긴 간 것 같아요. 제일 기억나는 게 난닝을 가는데, 어성경을 읽어지는 구약하러 난닝을 가는데, 그죠? 250명 타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 250명 중에 248명은 다 패키지로 오신 분들이에요. 모두 여러분, 그 난닝에는 게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그죠? 막 이런 투어들이 다 데리고 가고, 딱 두 사람이 개인 여행을 가는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메고 있고 제 옆에는 이랜드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랜드 직원하고 저하고 무슨 일로 가십니까? 이랜드 사업 개척으로 갑니다. 당신은 뭐하러 갑니까? 저는 성경 가르치러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혼자 어떤 곳에 가는 걸 참 낯설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지금 상당히 긴 거리를,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 고린도까지 들어간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누구예요? 키리오스.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키리오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 씨름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그 선교사님과도 주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히 전하여졌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찾아서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오늘 1절 위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12황제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주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의 폭동이 로마에서 있었대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의 유대인 폭동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다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떻게 왜 폭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이 일으킨 것이 아니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모든 로마의 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누가 문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로 돌렸기 때문에 이때 일어났던 폭동 역시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폭동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도 출신이었던 흑해 쪽에 있었던 본도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고 주 49년경의 폭동에 의해서 지금 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주후 51년경 초로 볼 수 있거든요. 51년 초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온 거예요?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실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뭐가 돼요? 동력자가 돼요. 바울은 나중에 그죠?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갈 때 누구도 같이 따라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데 국가를 이동하는데도 같이 따라가요. 복음과 함께 이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자들인 거죠. 교회가 옮겨가는 데 따라 이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자라가는 길에 동력자로 그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로워 떨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력자 누구를 붙여주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더라고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외로울 때, 그리고 베어드 선교사님이 영남 내륙 지역의 선교 본부를 만든 이후로 평양으로 가거든요. 평양으로 간 이후에 이 영남 내륙의 선교는 누가 해요? 그의 처남이었던 아담스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와서 이 대구 지역, 영남 지역의 선교 본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서 대구에서 영남 내륙 지역 선교 본부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더라? 동력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내주는 돈만 가지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정말 필요할 때는 그의 손으로 일을 하고 우리의 쓸 것을 충당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았노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수고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동력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에, 그 모든 처지에서 이겨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키리오스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의 환경은 척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직자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셨죠? 여러분 그 인물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든든하셨습니까? 뭔가 불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세웁니까?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력하고 있고 더 많이 동력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요. 뭐 타교회 사람들도 오죠.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임직식 하는데 막 보기에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누구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또 임직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3번이나 부탁했는데요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속으로 잘났다. 그죠? 3번이나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했는데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저 김 집사 저런 게 집사 되는데 내가 뭐 같이 집사 될 게 뭐 있습니까? 꼬라지 좋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바울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교회에서 제가 혹시 목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찌꺼기 취급당하는 기분이 들면 제가 참을 수 있을까? 저도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거는 꼭 점검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 이후에도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가 또 누구 있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누굽니까? 잘 도왔던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력했습니다. 무엇으로 동력했습니까? 언제나 쓸 것을 공급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채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다 동력하여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뭐 한다고요? 조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력을 해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서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해 가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냈을까요?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에 매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뭐라고요? 많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순간 어떤 단어가 함께 떠올려야 되죠? 백성 그러면 나라라는 단어가 떠올려야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고린도에도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음란한 도시, 당시에 음란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조롱할 만큼 음행의 도시였던 고린도 속에 주님은 무엇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열심에 누가 매인 거예요? 바울 자신이 매인 거죠. 고린도후서 2장 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히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해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고 자기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은 전혀 다릅니다. 근원이 다릅니다. 바울의 열심은 누구의 열심에 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매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울의 마음과 삶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살면 교회 다니면 인생이 더 복잡해요. 이게 정리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열심에 매여요? 하나님의 열심에 매여요. 깔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매이면 깔끔합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 매이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다 보면 인생은 점점 복잡하고 수렁에 빠져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이 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이 더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에 매여서 어떤 노릇을 합니까? 중매쟁이 노릇을 하죠. 여러분, 저는 중매쟁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결혼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두려움이 바뀌죠. 그 두려움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날까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때 개척했던, 이때 선교했던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최소한 4-5편의 편지를 쓸 만큼, 그리고 한번 다녀올 만큼, 고린도 문제 때문에 한번 다녀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만큼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할게요. 그죠? 이는 오직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에 매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매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당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일들을 감당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견뎌야 된다면 그 일을 포기해 버릴 겁니다. 때로는 바울은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후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오해해요. 성교비 많이 받아가 놓고는 어디 쓴지를 모른다, 이렇게 오해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강연은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 말은 안 들어요. 거짓 사도들을 불러놓고 한 번에 500~600만 원씩 사례를 주면서 강연은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안 들어요. 왜?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추천서가 없어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어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이 대대해요. 그죠?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말 잘하는 강의 한 편 듣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퀴리오스를 가졌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매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여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봐야만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는 것 바울도 이해가 돼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있는 바울. 에베소에 방문해서도, 에베소에서도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바울의 행적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또다시 어디로 옵니까? 에베소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매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고린도행,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곧 포기하고 싶었던 바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키리오스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삶의 현실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찾아오신 키리오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우리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 외로우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열심에 매이십시오. 주님의 열심에 매여서 주님이 가는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에 이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요, 선교 열매가 더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개척교회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역의 현장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후렴구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생각이라고요? 이게 아테네 생각이에요. 이게 헬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성령이 막으시고 계획도 없던 곳으로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되지 않을 때 아멘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